23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저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 구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으니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같이 보겠습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유머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집에 아들이 앵무새를 사왔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그 요정이 있죠. 술집 요정 룸살롱에서 키우던 앵무새입니다. 앵무새가 집에 오자마자 두리번 하더니 룸이 바뀌었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누나가 앵무새 왔니? 하고서는 거실로 나오니까 누나를 보더니 아가씨도 바뀌었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앵무새 왔니? 하고서 나왔습니다. 마담도 바뀌었네 그러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남편이 여보 나왔어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앵무새가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마담 기동서방 단골 손님은 안 바뀌셨네. 그래서 그날 밤 난리가 났답니다. 하나 더 앵무새가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잘생긴 외모가 실력이다. 도대체 잘생긴 외모가 어떤 외모인지 모르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못생겼어 뚱보 못생겼어 뚱보 하는 앵무새가 길목에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해드려도 다 잡수시니까 또 한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앵무새가 그 아가씨가 출근할 때마다 빤히 쳐다보고 못생겼어 뚱보 그러더랍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짐승한테까지도 저렇게 멸시를 받나 싶어가지고 살을 빼 결심을 하고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쁘다고 그러는데 이 앵무새 눈에는 여전히 그 아가씨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아가씨가 성형수술하고 나타났는데도 역시 못생겨서 뚱보 하면서 골목을 사라질 때까지 뒤통수에 대고 계속 못생겨서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가씨가 주인한테 가서 제발 이 앵무새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침에 이 앵무새 말을 듣고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자 주인이 신문지를 돌돌 맞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주둥이를 때리더랍니다. 때리면서 너 한 번만 더 이 아가씨한테 그 못된 말 하기만 해. 주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이 앵무새가 똑똑해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알았다는 거죠. 다시는 그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가씨가 출근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앵무새가 그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쫙 보고 있다가 어떻게 못생겼어 뚱보뚱보 하는데 그날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푹 떨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가 그러게 나이 나쁜 소리 하래? 주인한테 혼났지요 놈 하고선 가까이 갔는데 아가씨 가까이 오자 앵무새 고개를 딱 듭니다. 뭐라고 했죠? 알지? 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알지? 하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참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항상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이야기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가 한 것에 대해서 숨김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그 어떤 경전보다도 참 진실되다 합니다. 불경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또는 그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 허물된 거는 다 경전에 안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모하메드, 여러분 이슬람을 창시한 알라 있죠. 알라를 신봉하게 했던 모하메드. 그 모하메드도 사실은 그 종교를 일으키게 된 것이 나이 많은 과부를 유혹해가지고 그 나이 많은 과부를 결혼해가지고 그 나이 많은 그 과부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 돈으로 병사들을 사가지고 일으킨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경전에 안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부처도 역시 그 참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서는 자기 돌을 닦는다고 다 처자식 버리고 집을 나간 게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근데 그들은 그것을 경전에 안 적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경전 외의 것을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위대한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이 처참하게 죄로 인해서 울부짖고 통곡하는 죄인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조차도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안 넣어도 되는 사람들을 굳이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이 다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낳은 것이 바로 베레스와 사라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던 충신 우리아, 그 충신을 교살시켜가지고 죽게 하고 그 부인을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인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기가 한 명 출생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죽습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10개월 동안을 고통 속에 지내는지 성경은 시편 32편에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그 밧세바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기가 금방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임신했다 나오기 때문에 그 10개월 동안을 다윗은 고통 가운데 지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0개월 이상을 거의 1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지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왜 나의 삶의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나의 삶에 평안이 없어졌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살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심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전선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증상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밥을 먹어도 맛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탐하던 여자를 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시편 30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쩌면 우리는 옛날 고대에 실제로 양을 잡고 실제로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던 고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허리를 곤충 세우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연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자이십니다. 전 여러분을 돕는 자이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또 한 주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게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고대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이나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뼈를 꺾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 내장에 붙은 기름들을 따로 긁어내서 태웁니다. 우리 진수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소 잡고 돼지 잡는 공장을 보고 오더니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은요, 참혹합니다. 특히 요즘 뭐 가공 공장에서 소나 돼지를 죽일 때는 이 질소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직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죽였을까요? 도끼로 머리통을 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갖고 온 죄물을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껍데기를 벗깁니다. 왜요? 여러분, 양이 더러운 데 가서 더러운 짓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 털이 막 더러운 오몬이 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씻지요. 씻어도 이 털에 배인 더러운 오물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죠? 껍질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사의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가 아무리 더러웠다 하더라도, 바로 조금 전까지 지난주에 아니 작년에 여러분 언제 지은 죄가 더러운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용서 구하면은 그 죄가 마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허물을 벗겨지는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재물의 짐승의 껍데기를 벗기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겼는데 이것이 큰 양인지 조그마한 송아지인지 모양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뭔가 뼈를 꺾는 겁니다. 뼈를 꺾어서 네모 반듯하게 각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양인지 소인지 큰 소인지 작은 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의 형태까지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여러분, 내장에 붙은 기름을 따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름을 따로 태운다는 것은요, 왜 기름이 생기죠? 왜 지방이 생기죠? 내가 먹을 만큼 이상을 먹었을 때 그것은 fat, 지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욕심입니다. 욕심. 기름을 따로 태워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에. 지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하고 눈이 안 맞추거나 잘 안 보이신 분 자리를 좀 옮기셔서 정확하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건사님 조금 오른쪽으로 더. 오케이. 예.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은혜 받지 않고 가는 걸 전 너무 괴롭습니다.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소를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죽였고 껍데기를 벗겼고 뼈를 꺾었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하는 의식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것을 도와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할 뿐이지, 제물을 드리는 모든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간지 아십니까? 그 짐승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죽어야 될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제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런데 집에 갑니다. 집에 갈 때 황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이 제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는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왔는데, 제물을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발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죠. 적어도 그 죄만은 내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죄값을 치렀다. 근데 여러분은 그 양이나 소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후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찬양을 드리다가 어떤 찬양은 반복해서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기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솔한 우리의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죄를 사함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식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의식도 없이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예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일 신음하는 자처럼 뼈가 쇠한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걸 먹었겠습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를, 마음에 품었던 여자를 자기가 실제로 품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나는 뭐 늘 그래, 특별히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뭐 인생이 뭐 그러지.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마귀가 무디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고통하며 고민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늘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자.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에 내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시편 99편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죄를 지었는데 뭐 내가 특별한 징계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가장 큰 징계가 뭐라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던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한마디로 다윗은 마치 자신의 숨겨진 죄로 인하여 고통하다가 그 죄를 지적받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은 죽습니다.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8일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죽습니다. 곧 아기의 원래된 상태로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를 장난치다 깼습니다. 이 도자기를 아빠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그 조그마한 그 도자기를 깬 거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본드로 붙여서 겨우 이제 뒤에다가 깨진 거 살짝 뒤로 하고 앞에 놨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 도자기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 와서 도자기를 닦으면서 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도자기가 깨진 겁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왔었는가? 특별한 사람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도자기 이걸 깬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그러더니 형도 나 아닌데요. 누나도 아빠 저 아니에요. 근데 얘도 저도 아니에요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심장은 두근두근 뛰는 겁니다. 아빠가 이 도자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압니다. 아빠가 이 도자기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 깨어졌습니다 하고 보면 마음이 아픈 이 도자기를 버리라 하고선 내놨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가슴이 계속 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빠가 그 도자기 있었던 자리를 가까이 갈 때마다 아이는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괴롭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한테 갑니다.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혹시 도자기를 깨뜨렸니? 그 말에 아이는 으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아끼는 것인지 알지 않았냐? 네가 집안에서
너무 험하게 놀았구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벌로 아빠 구두를 일주일 동안 닦도록 해라.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괴로워하던 아빠가 자기만 보기만 해도 마치 너가 깨뜨렸지 이놈 하는 그런 눈빛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빠에게 평상시에는 가서 안기지 못하던 그런 자신의 그 두근거림이, 그 아픔이 아빠의 구두를 닦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그냥 구두를 닦으라면은 그 마지못 닦는 거지만 이 아이는 이제 사흘 닮았다, 이제 5일 닮았다, 하루만 더 닦으면 다 닦는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빠의 구두를 닦으면서 자기가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자유함 받았다는. 어거스틴이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펠릭스 쿨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오 해피 신, 다시 말하면 오 행복한 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 행복한 죄요. 아니, 죄가 어떻게 행복하다는 겁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나의 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나는 저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할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말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난 1년 동안에 아기가 임신하고 나오는 그 과정,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죄를 지적하자 마치 아빠가 그 아이에게 너가 깨뜨렸니 하는 그 지적을 당하고 울음을 왕 터뜨려 나가기처럼,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다윗은 그야말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4절은 이 일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가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16절에서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아기가 죽자 아마 졸도할 거야. 왜? 아기가 죽어갈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 동안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시에 이르다간 몸이 상합니다 하고 아무리 대신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윗은 일주일 동안 엎드려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은 아마 졸도해버릴 것이다. 근데 다윗이 어떡하죠?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죽었다 그러니까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한마디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신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가 자랐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고통스러워하더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준 누가 알까 생각해보니와 23절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삽이 1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는 거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죠?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초팔일 날 불교인들이 혹시 절에 가서 희주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우리 박 집사님 보셨겠다. 네. 희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드립니까?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 예, 쌀, 곡물. 제가 전에 절에 갔는데요, 그 쌀 곡물을 가정을 이렇게 놨는데 거기다가 희주 돈들을 갖다 꽂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다발로 꽂더라고요. 이렇게 다발로. 예. 10,000원짜리 다발로 묶음으로 팍팍. 왜 돈을 저렇게 희주하는가 했더니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부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그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드릴 테니까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혹시 돼지 대가리 잡고 무당 앞에 고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그 돼지 얼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스마트하게 웃습니다.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목자를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당신은 죄를 용서받을 거니까 샥 웃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돼지 입에다 뭐 물려놓죠? 돈 물려. 뭐죠? 귀신들이요, 이거 먹고 좀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거 먹고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복을 받기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거 받고 좀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아주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아기가 병이 걸려 죽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러지요. 집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일주일간 또는 10일간, 어떤 때는 사흘 또는 20일 또는 40일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한번 기간을 정해놓고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앉으나 서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응답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기에 비록 자신의 죄를 지어서 아기가 죽게 되었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마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 없습니다. 내가 뭐 사람을 교살한 적도 없고, 내가 간음한 적도 없고, 나 그렇게 큰 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난주 설교를 꼭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또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죄는 마음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삶을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터닝 포인트, 그건 회개라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홈페이지 여러분 매주 설교가 올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볼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흘리고 놓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다고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희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던 이들 앞에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생환자들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기자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없는 갈증이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지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아니요, 그것이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한밤중에 뼛속까지 스미는 사막의 추위가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그 구조된 사람이 아니요, 그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우건사님도 물어볼까요?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벼룩이한테 물린 거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뭐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뭐 문명을 하지 못하고 연속곡 못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벼룩이한테 물리기가 힘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막을 지나면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그 불에 달궈진 쇠구슬같이 불에 달궈진 사막 모래를 맨발로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발을 털고 털어도 어느새 들어와 있는 그 모래 알들이 우리의 발가죽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 없어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큰 죄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죄는 자그마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무서운 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을 갖다 구덩이를 쳐박고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인가? 말입니다. 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 살기 좋은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냈습니까?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남은 생에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한숨 쉬지 않으리라. 내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숨을 쉬지,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씨가 나옵니다. 씨. 그때 한 글자는 안 합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아이씨,
거기까지 에이스까지만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힘드니까 뭐 하다가 힘들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자로 살았구나.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마음을 세우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마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무수한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솔로몬의 이름을 져준 거 아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여디디아라. 뜻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 하나님 직접 이름을 져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여러분을 누리게 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는요, 자신에 대한 것이 가장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죄는요, 큰 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은 용서받은 걸 믿으시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에 죄를 지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를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썩어서 고름이 됩니다. 한마디로 죄는 상처를 일으키고 상처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상처는 약이 됩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루이 파스테르,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알죠? 그 루이 파스테르는요, 원래 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파스테르가 병든 소에서 나온 우유를 먹고 사람들이 죽는 걸 봅니다. 결핵으로. 그래서 그 병든 소에게서 혈청을 뽑아서 피를 뽑아서 바로 백신을 만듭니다. 심지어 파스테르가 광견병에 미친 개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 살리는지 아십니까? 그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의 상처에서 그 고름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차가운 데 뒀다가 오래 뒀다가 광견병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사를 놓으니까 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죄가 있지요. 그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전에 인천에 사는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집을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맛있게 먹고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쪽 건너방으로 가셔서 차 한잔 하시라고 치운다고 건너방 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그 친정 엄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음식 도와준다고 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살짝 귀에 대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 전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싹 나갑니다. 그 제가 아이고 이렇게 음식 잘 먹었다고, 따님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제가 이제 칭찬해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며, 목사님 저한테 그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좀 줄여서 봅니다. 왜 그러시는가? 이분이 하는 말, 제가 사실은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시집을 갔는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렬한 불교 신자인지
한 집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면서 절대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교회를 못 갔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줬대요. 그 집이 3대 독자였대요.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업고 다니려고 그러더랍니다. 너무 시어머니가 잘해주더래요. 반대로. 손주를 보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근데 어느 주일날 아기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예전에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살고머니 일어나서 교회당을 갔답니다. 왜? 건너방에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아기가 혹시 깨서 울면은 시어머니가 와서 아기를 돌봐주리라 마음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소방차가 동원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집에 누전이 돼가고 그 집이 불이 나고 그 아기가 있던 방이 불이 타서 애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분노하는지 자기를 갖다가 자기 방에, 아기가 죽은 그 방에 집어넣고 바깥에 못질을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을 물도 안 주고 그냥 못질해서 그냥 너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이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딸도 낳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그 위에 또 3명인가 더 낳았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이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 식사를 접한 그분은 중단인가 그랬는데, 하여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주일날이라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길 건너편에. 또 다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돼서 애들아 우리 저 횡단보도로 가자 하고서 아이들을 막 하는데, 그 한 아이가 엄마 알았어 하고는 딱 튀어가더랍니다. 그때 트럭이 와서 그 아이를 눈앞에 친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애 팔 한 짝이 내 앞으로 툭 떨어지는 걸 그 팔을 붙들고 애 시신을 수습했다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자기가 교회를 가려고 할 때마다 아이들이 내 눈앞에 죽었다고, 내가 또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아이들, 내 손주들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봐 나는 두렵고 무서우니까 제발 목사님 그만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만큼, 우리 어머니만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어머니만큼 이해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가장 참혹한 결과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어머님의 그 믿음으로, 교회를 가고 싶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바로 이 남은 아이들에게도 어머니 본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윗처럼 일어나십시오.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는 여러분과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